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그 행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데 특히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그의 생애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현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 주로 이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율법을 나타내는 모세, 그들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가는 마태와는 다르게 이러한 것들 중에서 특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려주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있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음성이 있었죠.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다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죽기까지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든 영광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도 가르쳐 주었듯이요,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셨죠. 우리 주님께 주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되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언제나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따르고 또 너희들이 믿고 순종해야 될 분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게 변화선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늘의 음성으로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또 죽도록 따르는, 또 함께하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고 또 보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역시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면적, 내적인 주님과의 친밀함과 교통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을 때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이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러한 친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처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처럼 우리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늘 사귐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들이죠. 우리가 내면에 주님을 향한 교통함이 없다 그러면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또 제약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함몰되어 우리는 그렇게 힘없이 낙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교통하심이 있듯이 또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이 변형되는 마치 하나님처럼 변형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을 아셨음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그래서 나는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그러면 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상에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 모세를 통해서 만나고요. 또 모든 예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십자가의 믿음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이들은 아직까지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도가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나산에서 그렇게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그렇게 베나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때는 너희들이 말해도 된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사신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속에 있고 죽음이 온다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하고 3명의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이들이 서기관들이죠. 근데 그들하고 지금 예수님의 그 나머지 제자들하고 막 변론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변론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네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 아마 이것 가지고 서기관들도 같이 막 모여서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고치지 못하냐, 고치냐, 뭐 귀신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내용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미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 명씩 이렇게 전도를 보내면서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돌아올 때 그들이 고백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를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행했잖아요.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없을 때에 우리도 고칠 수 있다 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했겠죠. 근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막 궁지에 몰리고 있고 어떤 변론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과 내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으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해서 마치 이렇게 입에 거품을 몰고 막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믿나이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나타내고 사역을 하게 되실 때에 믿음을 보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믿음과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상황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점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됩니다. 점점 믿음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흘러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따라가는 그러한 세대, 패역한 세대로 그렇게 세대는 흘러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은 때로는 어려움, 그러한 가난, 힘든 가운데도 거하고 때로는 그 풍성한 삶 가운데도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또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죽었다고 하고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는 아이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그렇게 고치고 살려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임을 또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이 이것을 행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요. 믿음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닙니다.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가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장 8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게 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기도할 때 내가 고쳐주리라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믿는 자의 권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권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했던 모든 계획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평생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쟁론이 벌어지고 있음을 34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은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했겠죠. 내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크다. 또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세 명도 같이 덩달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크다 등등 이러한 돈깨를 가진 유다는 내가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크다. 여러 가지 누가 크냐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러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김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섬김이다라고, 겸손이고 섬김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을 가르치고 새 계명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너희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서로 사랑할 것을, 그것이 곧 제자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널리 알려지고 또 이름 있고 힘 있고 행했던 또 많은 사람들보다도 천국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로 산 자가 더 큰 자가 됨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가장 큰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특히 40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때문에 너희들에게 돕는 자들 뿐만 아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면서 그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끔 그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곧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자가 되어가지고 차라리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래서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하면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치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둘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지면은 손이 죄지면 잘라버리라라는 그러한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회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케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회개면, 회개가 생명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옥은 그건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게헨나라는 이 지옥은요, 그 구약의 흰눈 골짜기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게헨나, 그곳에는 사람들의 시신이 맨날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었던 게헨나가 돼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죠.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또 여기서 말씀처럼 소금 치듯 하면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해서 불이 늘 그를 태우고 있는 것,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고 차라리 손이 없어질지언정, 다리가 없어질지언정, 눈이 없어질지언정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곳에서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것, 회개가 있을 수 없고 긍휼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은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것이 그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갈 자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하며 그 구원의 그러한 감격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하고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믿음이기 때문에요. 믿음과 기도로 이 땅에서 있을 동안에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 돌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